제가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 충만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리고 일반 보편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써내려가는 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뭐 서너 장 정도는 되겠지 그랬는데 어이구야 이게 어머니가 이거 서너 장이 아니라 10장이 넘어가네. 20장 가까이 가네. 이러면 안 돼요. 이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거를 부흥의 주제를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이틀 후에 진짜 부흥의 주제를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힘들어. 그래서 제가 참 큰 거를 제가 배우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제가 세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은 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성경은 자기 멋대로 풀어요. 다른 거는 다 좋아. 부연 설명해도 좋고 비유해도 좋고 뭐 책의 옛날 예화집도 사용해도 좋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똑같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있더라면 헛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싫으면 마세요. 이러한 그런 어떤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진리. 자유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한국어로는 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의 진리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네가 이걸 위해서 목숨을까지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확실하냐? 그렇게 변함없냐? 이게 진리입니다.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같은 거예요. 베스트. 창세기 제목이 뭐냐? 베스트. 태초.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신 거고 말씀대로 운영하시고 말씀대로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의 엘 알렛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히브리 원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22장 22절에는 뭐라고 할까요? 그거는 타라고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헬라어 말은 잘 하잖아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네? 처음과 나중이죠. 알렛과 타브도 똑같아요.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산으로 가요, 산으로. 알파는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야, 하나. 근데 한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예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건지 아버지의 성령이 얘기를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지 그 단락의 정결함에 따라서 말씀을 전포해야 되는데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증거하는데 한참 얘기에다가 막 그냥 강사들이 흥분하니까 성령이 없어. 이거는 이분설이에요. 근데 하나인데 왜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고.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목사님 주제를 바꿔주면 안 될까요? 안 돼. 너무 머리 아파요. 남목사가 돼.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애들이 뭐 할 말 있습니까? 잘 보여야 그래도 국이라도 한 그릇 사주지. 네? 그러면서 자 매운탕 집에 와서 매운탕 한 그릇 같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목사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대답 좀 해봐요. 하면서 내가 바라지도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겠다 하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기간에, 그 다음에 사역하실 기간에, 또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는 기간에,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신 기간에, 병든 자를 고치신 기간에, 역사를 하시는 기간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절로 쭉 내려가 보면 하반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이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자라고요?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구원의 능력이 구원자로만 있으면 뭐예요? 구원을 해주면 뭐냐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는 뭐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앞에.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누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저기가 너무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라베이아스 피누마하고 하기오스 피누마가 다른 거예요. 그냥 피누마라면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은 토 피누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런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이 있어야 호흡을 해요. 살짝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쉬니까 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기관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기오스 피누마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은사예요. 재능. 예. 그리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할 때 나는 성령 받아서 성령 임했어.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어. 이럴 때는 성령 받았어. 성령 임했어. 성령 받으러 가자. 이렇게 반말해도 괜찮아요. 사실 안 되지만 말이죠. 그런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시는데도 성령 받았다 해요. 받으라 그러고. 그죠? 왜 반말해? 하나님도 왜 반말해?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자, 그거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알라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디서?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대한 그런 말씀은 우리가 흐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오늘의 16장 말씀의 전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내용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16장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15장 18절 21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역에 대한 것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과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할 환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주님의 사역자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복음 사역 현장에서 어렵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과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해 주시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그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취지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본문 7절로 1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 승천이 당장에 들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슬픔에 빠뜨릴 수 있으나 장차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런 유익이 가져다 줄 것을 본문 1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너희 이거 무슨 중간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죠. 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찾느냐고요. 이거를 못 찾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계속 15, 16, 17 계속 상고하면서 보니까 이게 들어오더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와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이 말이구나. 저는 이렇게 제가 좀 깨달음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신 그런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16장에서 또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연합집 성회의 주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주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주제잖아요. 이거는 진짜 한두 번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 계신 그런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그런 어떤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제로 드린다는 게 조금 상당히 좀 당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준비해 준 말씀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동안에 주님을 부를 때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뭔가가 표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부르셨어요? 랍비 말고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성령이라고 영이 내가 여러분에게 한 시간 동안 이 말씀 드릴 때 몇 가지의 영이 나오나 한번 보시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한 성경 안에서 한 말씀으로 가자고요. 걔네 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이
그 목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할 일 없습니까? 이 바쁜 그런 어떤 저거에 일적 일액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빈틈이 없으신 분이 머리카락이도 세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부으실 그 말이 그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절대적으로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구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또 그 개념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구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성령의 신의 역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하고 똑같이 시고요. 절대 아니에요. 자체가 뜻다.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 그럼 믿고 왜, 뭐라고 그래?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니면 예언자를 또, 제사장을 다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12명만 데리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쭉 읽어보고 그냥 책 갖다가 꺼내가지고 드르르 베겨가지고 그냥 나발나발 그냥 한 40분 소개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고 내려오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신성적인 언어는 없고 왜 인성적인 언어만 가지고 그렇게 난무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막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네. 함부로 말하면 내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요. 밖으로 문을 못 열어요. 나오지 못해요. 왜? 그게 목회자 기본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안 보면 대통령도 욕한다고 욕하고 살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뭐 어쩌고 욕하고 사는 게 아니고 욕하고 사는 그런 의미가 뭐냐? 무당집 가요. 점집에 가요. 절에 가요. 부족 사와요. 아침에 물 떠놓고 빌어요. 누가요? 아멘하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저장고 계실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의만 나타나요. 자기 선전하고 어디를 가면은 내 이름 다 알아. 내가 유지야. 공인이야. 그런데 헌금하는 거 보니까 말 한 밖에 안 해요. 안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정도 되면 헌금을 한 50만 원, 10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 어느 분이 안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신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은 도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자정하게 계시는 그 예수님은 내가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인데 아담이라고 독생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개념은 그 아들이 씨에서 나온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적, 인격적으로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벤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이름하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맡기셨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는 맡기는 그런 권능과 권세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명령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할 때는 국민들이 어렵고 막 이래서 제대로 다 하잖아요. 거짓말 못 시키고 예편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김장관 가서 이렇게 그거 해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온 거하고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네?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권능은 누구한테 인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위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안에 나타나는 에로힘,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현현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세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에로힘이에요. 그분이 야훼예요. 여호와이시며 헬라어는 데우스.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해 주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라고 이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위꾼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못해 3인체로 그래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에서 심판해 주고 나오신 줄 하나님의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개념을 가지고 일반 평신도의 물세례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심판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이고 저분이 심판해주고 저분이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 딱 한 절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5자예요. 낱말로. 그럼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로힘. 거기에는 예수와 성령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셋이 합해서 하나예요. 5자 안에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을 잘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인을 치시고 보증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예수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직접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현으로 보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호칭합니다. 부활승천 이후로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로 호칭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영이 몇 개 나오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분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뭐라고 했어요? 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그런데 3분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에서.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데 혹간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그럼 그런지 알아. 그냥 하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고 셋은 하는 사람 일하는 게 셋이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럼 문맥을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이 위가 하나인데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 세 분이구나. 여러분 조직신학의 그 신론과 서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사상사, 기독교 사상사가 좀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신학생들은 그거 바꾸질 않아요. 삼위일체론의 조직신학 부분에 대해서 가장 두 번째는 신론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을 완벽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삼위일체론을 완벽하게 배우지 않으면 성경이 어디로 간다? 배 타고 가요.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입으로 아멘 안 하고 아우성되고 아멘 안 하면 막 그냥 인상 찌그러지고 왜? 자기가 거꾸로 가는데 은혜가 들어오신 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건 당연하지. 이 성도들이 아멘 안 하는 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니까 아멘 안 하고, 하나는 모르는 걸 깨닫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입이 안 벌어지니까 아멘 안 하는 거 안 해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거리거든요. 전체적으로 제발 우리 선교가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분이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자체지 어떻게 지분이라고 막 말합니까? 직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서울 그 광명시에서 하는 황아마홍계 목사 아침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1시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핀잔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내릴게요. 빨리 내려.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목사 쪽망신 납니다. 아, 대한민국 목사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삼위일체도 제대로 모르면서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나? 개목사네. 개독교네.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면 내 몸 좀 내가 파는 거거든요. 성도들한테 무슨 소리를 할 거예요? 네? 설교할 때 진짜 한문 성경 좀 갖다 놓고 영어만 하지 말고 영어도 성경 안 맞아. 그러니까 한문 성경 갖다 놓고 히브리 헬라어 요즘에 해석 잘 나와. 그거 능통하게 읽으라고 하지 말고 단어 한 자라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요. 저도 그렇게 공부 안 했으니까. 그것도 찾을 줄은 알아요, 지금. 네. 맹인을 뭐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죽어도 성도들은 천국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알려주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생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성을 가지고 오시고 인성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건 독생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에만 아들이 되어 있지만 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한 분이 하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로다가 다스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리게 하시고 고기를 그래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고기 보다가도 깨닫지 못하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죄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셔서 세상에 인정을 주시고 오신 거예요. 네. 이게 신론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열어 오셨습니다.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없다고 해서 섭섭하고 슬퍼하지 마라. 왜?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위임해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경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우리가 같이 계시니까 아프면 손 만져줘도 낫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 계시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초막 셋을 짓고. 근데 예수님은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오세요? 보혜사가 오세요. 근데 보혜사가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 오시지 아니할 보혜사가 오고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곳이 이거를 10번 있든 100번 있든 1000번 있든 10,000번 있든 1년은 있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돼요. 구원만 해놓으면 뭐예요? 기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셔서 세워지고 살게 만들어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 그리고 보혜사가 안 와. 그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자, 이 말을 풀어보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보혜사가 와야 되느냐? 항상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인을 치시고 보증을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바꿔주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심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된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죠? 자유함을 어떻게 얻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얻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회개할 때 제자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칭호가 구원자인 예수와 같이 하나가 안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역의 그 본질은 누가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솔하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면 너의 가면 너희에게로 어떻게 된다? 보내리라. 이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동생에 계실 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실 때 하고 제가 얼마나 더 편할까요? 네. 얼마나 더 편할까요? 그러면서 이 본문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예물을 드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세상을 지어라? 그 의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여기 있잖아. 너희가 죽어도 살리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7절에서 하신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 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영이라고 하는 말 4번 나옵니다. 그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안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그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늘 하늘에 앉으신다고 했거든요.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면 그만 할까요? 이러지도 안 하고 저러지도 안 하고 그러면 내 맘대로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뭘 나타내? 이거는 바로 구원적인 유전의 법칙입니다. 성령이 내 전 안에 안 계시면 그 법칙이 이어지지가 않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큰 소리를 해봐요. 혼자 스토스 그러지 말고.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냐고요? 네? 정확한 게 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부를 쓰는 놀라운 능력을 받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께서 자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능력을 주시매 그는 그 말씀을 쓸 수가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봐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진리의 성경, 보혜사 진리의 영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는 구약에 대표적으로 욥의 한번 신앙을 한번 봅시다. 욥에 임한 것은 어떤 신이에요? 성령일까요? 성령 받아라. 네, 그럴까요? 욥에게 임했던 성령, 성령의 그 신은 아버지의 신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의 영. 그래서 욥기서 4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기름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뭔다? 왜 들으는 걸까? 아버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을 우리가 섬기고 계십니다.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연합된 거거든요. 네.
자, 봅시다. 엘리야서 50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를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말을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얘기합니다. 이건 장래의 계획의 일이죠. 근데 이거는 부활을 본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이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아 이게 천상의 것이고 이건 생활 것이고 이건 신앙에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본연의 것이고 이거 봐야 돼요. 목사들입니다. 그거 안 받으면 햇소리 나와고 이빨 사이에 소리가 나와갖고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요즘에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햇소리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까 말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된 거 자기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둘보는 모르고 눈곱 낀 것만 먼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아닌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느라. 예,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와 연합을 시키자면 내가 구원의 길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목회자로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소명의식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목사, 너도 목사, 어깨에 힘주고 못생긴 얼굴 가지고 괜히 흐스럭거리지 말고 정말 목회자가 뭔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 끌어다가고 잔치하고 자동차 주고 선물 주고 사람 머릿수만 갖다가 뒤따로 이거 그거 목사 아니에요. 정말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주고 얼마나 그 성도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인격이 나타나는 그러한 목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 교회 몇 명이야? 교인 몇 명이야?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 2천 정도 안 돼. 그냥 하루 종일 은근히 화가 나니까 1억 채우려면 앞으로도 한 5년 더 해야 돼. 1억 명 아직 안 돼.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그 양반이 100도 안 하는데 지난번에는 작년인가 언제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돼요? 예. 1,000명도 안 돼요. 아이고, 그래도 그냥 성공하셨네요. 네. 12명 출석하시는데요. 네?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그 의미는 뭘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을까? 그 의미는 뭘까? 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역사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무슨 성령이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데 뭐가 해갖고 뭐라고 해요?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마귀 새끼 꼬리털을 붙잡고 다니는 미친 것들하고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란 말이죠. 그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